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설의 신앙은 행복입니다. 역설의 신앙, 이게 왜 행복인가? 오늘 제가 2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역설이란 단어는 영어로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그러니까 함께 받아들일 때에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여겨지는 주장, 이런 것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역설. 다시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은 아닙니다. 모순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논리적인 모순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의도적인 거죠. 논리에 어긋나거나 모순이 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깨닫도록 유도하는 수사법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논리에 어긋나거나 모순이 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도리어 의도하고자 하는 바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설이란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 있죠? 내가 싫으면 지려밟고 가라는 그런 식기도 있죠. 그 말은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나 밟고 가라는 얘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시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보는데 기독교의 진리는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재산과 목숨을 잃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역설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역설적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모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도리어 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역설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죠. 처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베대 아들의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주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요직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여기 어머니는 누굴 말할까요?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이름은 살로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하고 지금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그럼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두 아들이 예수님께 자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든 어머니와 함께 지금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요청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기 분히 여긴다. 이제 열 제자가, 그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너 참 생각이 없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너 어떻게 철딱서니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 나라 임하면 요직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느냐, 이렇게 해서 열이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 두 사람이 그런 요직을 차지하면 나머지 우리는 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여기 말씀에서 분을 낸다라는 말은요,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참지 못할 분노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도낀 객낀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두 명의 제자는 야,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럼 우리는 좀 다르게 행동해야지, 나머지 10 제자들은 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수 더 떠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이나 지금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볼 땐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드는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제자의 모습, 또 그것 때문에 반응하는 10명의 제자들, 그들만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삶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예수 믿을 때나 중요하지, 지금은 내 코가 석자고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내 삶의 문제 앞에만 집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기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이유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멀리 주님 앞에서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오늘 왜 서두에 대표 기도에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망하면 안 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야죠. 근데 하나님이 채찍질을 계속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충격이 왔냐면, 아, 사람들은 벌 받는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계속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삶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과 관계없이 흘러가다가 망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얘기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굳이 두렵고 떨림이란 말할 필요가 없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뎌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집권자들,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권위는 직함이 아니라 섬김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죠. 크고자 하면 종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사람이고 지도자이고 권세자이지만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기순례를 갔을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도 TV에서도 많이 보시죠. 여행 프로그램으로 거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돌로 쌓은 왕의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 그런데 그 피라미드는 어떤 돌로 만드느냐 하면 화강암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집트 카이로에는 그런 화강암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화강암을 아스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화강암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화강암 하나 크기가 얼마냐 하면 작은 것은 1톤, 큰 것은 20톤까지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옮겨오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카이로에서 아스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000km가 돼요. 1000km. 여러분, 그러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거리예요. 자, 그런데 왕의 무덤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무거운 돌을 얼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냐면 약 20만 명의 장정들이 동원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장정들은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무려 20년 동안 20만 명의 장정들이 동원돼서 만든 게 왕의 피라미드예요. 제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선교순례 가서 들어가 봤어요. 빨리 나왔습니다. 왜요? 냄새가 나가지고. 땀 냄새, 발 냄새. 그거 하나 만들려고, 다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권력자들, 특히 왕들이 자기 무덤 하나 만들려고 20만 명의 장정들로 하여금 결혼도 안 시키고 20년 동안 고생을 시킨 거죠. 세상의 왕은 무엇합니까? 자기 하나, 무덤 하나 만드는데, 자기를 섬기는데 노동력을 착취하지요. 주님은 그것을 왕으로, 지도자로,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섬김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섬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섬김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은요, 너희가 머리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무엇이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는 자녀가 머리 되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거 그거 추구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머리가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8절에도 다시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서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2개인가요? 왜 그 아까운 생명을, 그것도 33살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나요? 그것은 왜 마지막까지 죽음으로써 섬겼나요? 그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섬김의 가치 때문에 죽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가치를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남보다 더 높은 지위, 남보다 더 좋은 권력과 물질을 더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남에게 대접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위가 높아지면요,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 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제가 하는 말과 이런 부산에 있는 우리 부산시장님이 하는 말과 또 다른 사람의 말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런 자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 안 섬깁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한번 섬겨야지. 여러분,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다가 에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팽개칩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김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섬김이 드러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섬깁니까? 섬김은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도파민. 마치 마약 같은 거라든가 뭐 어떤 황홀경을 느낄 때, 그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 도파민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다른 사람 섬기면, 봉사활동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요즘 우울한 분 계세요? 삶이 밋밋하고 특별히 삶에 큰 문제도 없는데 재미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요, 남을 도와보세요. 누구를 도와야 될까 잘 모르면 우리 한정민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이분이 복지 쪽에 관장님을 하니까 제가 알선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뭐예요? 실제로 그런 현장에 가보세요. 실제로 그런 데서 남을 돕고 섬기다가 우울증도 회복 치유가 되고 삶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제 안수를 받은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 안수 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선배 안수 집사님 부부의 식사를 섬겼어요. 지난번에 이제 안수를 받았을 때 먼저 선배 안수 집사님들이 후배 안수 집사님들에게 식사로 격려를 했거든. 이제 답례 형식으로 식사를 한 거죠. 이제 기분 좋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옆에 앉는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공짜 밥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건 어떻게 뭐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늘 생각했던, 갑자기 뭐 머리를 굴려서 나온 답변이 아니잖아, 그렇죠? 따라합시다. 안수 집사를 잘 세웠다. 우리는 공짜가 좋잖아요. 오죽하면 양재물도 먹는다 그러겠어요. 근데 섬기는 밥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제 자기 반 아이들 데리고 반팅이라는 걸 가요. 애들하고 이제 섬겨주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재정도 나가지만 그게 부족하잖아요. 청년들도요, 자기 용돈을 아껴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더라고. 유치부에서는 이렇게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여러분, 그거 왜 하나요? 젊은 때에 시간도 없고 주일날 더군다나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쉽지 않잖아요. 잠도 많은 때에.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섬김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식당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식당 봉사할 때마다 또 돌아왔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실제로 식당 봉사하다가 일주일 동안 들어놓는 분도 많더라고. 참 쉽지를 않아요. 저한테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밥을 사 먹는 게 안 좋을까? 뭐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다는데, 뭐 이런 것부터. 근데 여러분, 식당에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아이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밥 맛있게 하면 누가? 오늘 성도들이 행복하게. 그래, 오죽하면 미역국 했을 때 3그릇이 떠가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겠어요? 너무 교회 밥이 맛있다는 거죠. 여러분, 3그릇 떠가는 게 좋겠어요? 맛없어가지고 반 그릇 먹다 버리는 게 낫겠어요? 어떻든 있는
재정과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도로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무슨 뭐 명태국인가 한번 나온 적 기억나세요? 명태? 예? 제 아내가 그걸 보고 그랬대. 명태를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국에 넣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걸 집사님 2분인가 3분이서요 2시간 동안을 찢고 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대. 왜 찢냐고. 그랬더니 가위로 자르는 거하고 이렇게 손으로 뜯는 게 더 맛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면 되지.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맛있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걸 하나하나 뜯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쉽게 하면 될 텐데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명기 28장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무튼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안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 되게 하는 방법 꼭 적으세요. 남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세요. 다른 사람을 잘 베푸는 사람은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자기만 아는 사람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그렇죠? 주변에 어떤 사람?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녀로, 베푸는 자녀로 키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섬김의 가치가 누구보다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돌아보고 만나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준 거,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도록 한 거, 그거 주님이 하신 일 아닌가요? 주님의 삶은 바로 섬김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섬길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잔치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섬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원래 의도는 뭘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발을 씻어주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가 행한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무엇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니 지금 6월절에 죽음을 앞두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는, 세상으로 말하면 퍼포먼스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섬김을 주님을 따라서 해나갈 때에 주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맞아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돼요? 섬김이 흘러나와야 돼요. 말을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볼 때 안수 집사를 세우죠. 6장에 보면 자 그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웠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령과 지혜가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칭찬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러분 왜 안수집사를 7명을 여기서 초대교회가 세우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다가 섬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일꾼을 세웠잖아요. 그럼 일꾼을 왜 세웠나요? 일꾼을 세운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을 돌아보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일꾼이 그 자리에 목에 힘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일꾼이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일꾼을 세운 것이고, 그렇다면 일꾼이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은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지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충만해서 섬기는 사람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섬기는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나요? 섬길 때 주님을 닮아간다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지배할 때까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머리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성숙하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지배할 때까지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자라간다는 것 막연한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상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섬길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두 가지를 살피는데,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죠? 근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상대방이 이렇게 섬기는 태도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지 않냐, 그런 말이죠. 제가 저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비추어보는, 내가 제대로 섬기는지를 비추어보는 그 내용이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입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참된 섬김을 비교해요. 이걸 쓰지는 마세요. 제가 목자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일부 예배 열심히 쓰는 분이 있더라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인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와요. 인간의 노력.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아래 있을 때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남의 눈에 띄는 거, 남들이 알아주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죠. 진정한 섬김은 섬김의 모든 기회를 환영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섬긴다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외적 상급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외적 상급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 주목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날 알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사람들의 주목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정만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보던 알아주지 않던 알아주던 관계없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자세로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섬긴 대상으로부터 보답을 기대하는 거. 보답,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와야지. 자, 진정한 섬김은 섬김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섬긴 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을 섬기면 나한테 유익이 올까 오지 않을까, 이해관계를 득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위, 권세자들 그런 사람한테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섬긴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기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세상 말로 기마이도 쓰고. 그런데요, 진정한 섬김은 기분이 섬김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섬김이 기분을 훈령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분과 관계없이 섬긴다는 거죠. 일곱 번째,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일시적입니다. 기분 좋을 때 어떤 상황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섬김이 생활, 즉 일상입니다. 늘 삶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거죠. 여덟 번째,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지혜가 없어 섬기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진정한 섬김은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자기 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개인의 영광에 중심을 두기에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합니다. 날 알아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섬김의 자세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의의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의 섬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의의 섬김은 이미 상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더 이상 상 받을 거 없어요. 이미 다 사람들로부터 받았고 자기 방법으로 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자기 의의 섬김이, 왜 진정한 섬김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의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내 본능을 따라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 섬김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도 그래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크고 거창한 것 섬기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 섬김을 실천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4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예절의 섬김이에요. 인사 잘하는 거, 그거 섬기는 겁니다. 저는 늘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는 못해요. 왜냐하면 목양실에 딱 들어가면 거기 세컴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딱 되면 얘가 저한테 반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해요. 목양실을 나올 때 문을 딱 잠그는 순간 딱 되면 얘가 반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걔한테 말은 할 수 없잖아. 여러분, 세상은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인사를 안 해. 아니, 그렇게 강아지도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 않나요? 예? 제가 강아지 뭐라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말 할 땐 조심하라고 제가 이미 당부를 많이 받았어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강아지만큼도 아껴주지 않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강아지는 꼬리나 흔들지. 예? 여러분, 그러면 잠깐 물어볼게. 강아지가 세상을 바꾸나요? 사람이 세상을 바꾸나요? 아니, 제가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반려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내 주변의 사람도 좀 아끼고 사랑해야지.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도둑놈, 2번 이상한 사람, 3번 성도. 누구예요? 3번이야, 3번.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 섬김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팍팍 쓰고 지나가? 그러지 말고 그냥 보면 방긋방긋 웃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꼭 저는 네 집 자식이야 인사도 안 하고 꼭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니, 먼저 하면 되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하나요? 제가 먼저 인사를 받나요? 아니, 목사가 매번 식당 다니면서 인사하면 여러분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인사하라는 얘기지 저한테 인사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좀 그러면 얼마나 밝아. 제가 여러분 딱 식당만 다니고 인사할 때마다 얼굴에 인상을 팍팍 쓰고, 예? 이러면 있잖아요, 밥맛 다 떨어져. 밥맛 다 떨어져. 그렇죠? 이런 별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인사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오늘 행복한 하루 돼, 이 말 한마디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자,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얼굴을 펴고, 자,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축복합니다. 물론 갱상도 사람은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 특징은요, 인사를 잘해요. 그리고 오죽하면 책 한 권을 어떤 목사님이 냈더라고. 동탄에 있는 목사님이.
인사하면 부응한다고 창고를 냈더라고. 하는 거 그밖에 없더라고. 인사. 두 번째는요, 대접하는 섬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죠? 12장 13절 로마서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예전에는 아파트에서도 그렇죠, 위아래 집에 그냥 부침개 한 장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말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 그것도 쉽지 않아요. 손 대접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밥 한 번 살 때 몇만 원짜리 사지 말고 요 교회 앞에 가면 돼지국밥 다 5,000원, 900원, 5,900원 고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육 백반 고기가 푸짐하게 나오면서 8,800원입니다. 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밀면 현금으로 가면 요 새로 생겼는데 5,000원만 내면 밀면 곱빼기로 줍니다. 근데 카드는 안 됩니다. 5,000원 현금으로 내야 밀면을 줘요. 왜 자꾸 비싼 걸 살려고 하고 왜 비싼 걸 먹어야? 요즘에 다 잘 먹잖아요. 그러면 밥 살 때는요, 따라합시다. 10,000원 이하. 예.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밥 살 때는 몇 푼 이하로? 10,000원 이하로 해요. 예. 밀면 같은 거 먹으면 되고, 밀면도 싼 건 아니지만. 예.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거. 왜 대접하라니까 또 한번 거나하게 사야지. 여러분 1년 내내 그러다 못 삽니다. 예?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옆에서 사세요. 예? 시장 가서 뭐 딸기 하나 사서 나눠 먹으면 되고. 세 번째, 듣는 섬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졸지 않고 듣는 것도 뭐예요? 예, 섬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한 3분이 꼭 주무시더라고. 이분은 주님이 오셔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안 존다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어떻게 살아갈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끝나고 나면 내가 설교도 안 한 얘기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런 곤란합니다 이게. 아니 내가 왜 안 한 말 가지고. 그래서 나는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셨구나.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그렇다고 대놓고 내가 또 그건 내가 설교 안 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분 가운데 깊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한 말인데. 듣는 거 남의 말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섬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뭐예요? 그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마지막 한 마디 제가 마칠게요. 인디안들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분은 타고난 아주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어느 날 오두막집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몸이 다 쇠잔해지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한 어린아이한테, 인디언 어린아이한테 영어 알파벳을 가르쳐줬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전응아이에게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몸이 너무 쇠약해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작은 어린이에게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나의 주님을 위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설교할 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누워 있으니,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한 어린아이, 전응아에게 영어 알파벳이라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했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섬김을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세월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세요. 각자 할 수 있는 섬김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하나 알았어요. 훈련학교 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하는 일 중에 투잡을 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을 아침에 이렇게 이제 차에 태워다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그거 왜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요즘에 출근 일찍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대신 데려다 주고 또 올 때 딱 차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도 학과 새벽기도 마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배랍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신 몸을 가지고 가만히 세월이 지나도록
그냥 이렇게 사라지도록 만들지 말고 무언가 하세요. 본인에게 맞게. 왜? 섬김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얼마나 복된가요? 이 복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섬김이 가치가 있고 섬길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섬김을 살아갈까? 한번 지금 기도해 보세요. 당장 생각을 못하면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찾아가면서 섬기면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